11월 두 번째 주일, 이 주일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38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6면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166페이지 요한복음 11장 38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눈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자가 나으나 되었으니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하시니 다 함께 죽은 자가 수족을 베러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그리스도인의 표식은 감사에 있습니다. 우리는 감사의 사람입니다. 나는 감사의 사람임을 선포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하세요. 나는 감사의 사람입니다. 나는 감사의 사람입니다. 나는 축복의 사람입니다. 나는 축복의 사람입니다. 자, 우리 옆에 분을 축복하면서 당신은 감사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감사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미국의 노예가 매매되던 시대의 얘기입니다. 백인과 흑인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 흑인이 있었는데 그는 노예였습니다. 그 노예가 주인이 죽자 이제 시장 경매에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경매가 시작되는데 $100 불렀습니다. 그랬더니 200불 하면 1000불, 1100불까지 올라갑니다. 그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고 있던 한 사람이 마지막에 1200불 그러면서 그 여자 노예를 샀습니다. 그리고는 집에 데리고 와서 자유증서라고 하는 증서를 써줬습니다. 너는 이제부터 노예가 아닌 자유인이다. 그러면서 그 증서를 주니까 이 흑인 소녀가 믿질 못하는 겁니다. 아니 지금 농담하느냐고, 날 샀으면 노예로 부리면 되지 왜 그러냐고 오히려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 된 사람이 차분히 설명을 해줍니다. 나는 저 남부에서 노예 제도를 가지고 노예를 사고 파는 것을 나는 반대하는 사람이고, 앞으로 이것을 위해서 내가 이 노예 해방을 위해서 내가 노력을 할 것인데, 그런 의미에서 내가 당신을 사서 내가 이렇게 자유증서를 주고 해방시켜 준다고. 그것을 듣고 깨달은 이 소녀, 흑인 소녀가 그야말로 만세를 부르면서 외친 그 외마디, 그 한마디가 뭐냐면 나는 자유의 몸이 되었다. 우리로 표현하면 만세 그랬겠죠? 나는 자유의 몸이 되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이 훗날 이렇게 고백을 했답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이 감격이 바로 그와 같다.
노예에서 자유증서를 받고 해방된 그 감격과 같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게 뭘까요? 뭐 여러 가지 말을 하죠. 세상적으로 기준 잡은 사람은 뭐 돈도 얘기할 수 있고 명예도 얘기할 수 있고 건강도 얘기하고 많은 것을 얘기하지만 아닙니다. 그게 소중한 게 아닙니다.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은 속박에서 해방이 되고 자유를 누리는 삶입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가장 큰 가치, 가장 소중한 가치, 가장 값진 인생의 의미가 거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동물원에 가보지 않습니까? 동물원에 가보면 우리 안에 동물이 많죠. 거기에는 뭐 사자를 비롯한 맹수도 있고 또 조류도 있고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들은요, 사실 삼시세때 먹을 거 걱정을 안 합니다. 그렇죠? 다 주니까. 그것도 좋은 거로만 주지요. 그리고 몸이 좀 현찮다, 좀 그렇다 그러면 얼마나 많은 극진히 돌봐서 그것을 아주 늘 건강한 모습을 유지하도록 그렇게 해줍니까? 거기다 새끼라도 한번 나면 완전히 왕대접까지 하죠. 자, 그러나 그 동물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배불리 먹고 또 보호받아서 따뜻하고 모든 것이 다 환경이 갖춰져 있지만 행복하지 않죠. 왜 그럴까요? 갇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걸 묶여 있다라고 표현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속박받고 갇혀 있고 묶여 있는 이 상태에서는 진정한 행복, 진정한 복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독생자 되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을까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묶인 인생, 속박되어 있는 인생, 그 인생들을 풀어주기 위해서, 그리고 참 자유를 주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예수님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를 얻었으니 이제는 다시는 종으로 살지 말아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하신 바예요. 즉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자유롭게 행복하게 사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신 말씀대로 우리를 자유케 하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은혜로 늘 자유를 누리며 사는 축복된 인생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오늘 요한복음 11장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시고 그리고 그 나사로 때문에 많은 사람이 믿게 되었다 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가장 사랑했던 사람이 누굴까? 이 성경을 통해서 생각해 보면요, 바로 마리아, 마르다 그리고 나사로입니다. 그 집이 어디에 있느냐? 베단이라고 하는 곳에 있는데, 베단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에서 약 2km 정도 떨어진 그 오리가 떨어져 있다. 그래서 2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가깝죠. 예수님께서 저 북쪽의 갈리 지역에서 사시면서 거기서 복음을 많이 전하셨는데, 예루살렘에 내려오실 때는 항상 여리고를 거쳐서 베다니를 거쳐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어요. 그러니까 그 베다니의 그 나사로의 집, 마르다 마리아의 집에서 쉬시기도 하고 거기서 들렸다 예루살렘에 가시는, 그래서 가장 사랑하는
그 가정이 바로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의 가정, 그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들어가고 예루살렘을 향해 들어가고 베단을 향해 들어가고 계시는데 그 나사로의 집에서, 마리아의 집에서 연락이 온 겁니다. 지금 나사로가 죽었다는 거예요. 죽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나사로가 죽은 게 아니라 잠자는 거다. 그리고선요, 더 날짜를 지체하시다가 가요. 바로 가시는 게 아니고 날짜를 더 지체하시다가 가셨어요. 즉 죽은 지 나흘 된 그 시간에 가셨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 나흘 된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된 그 날짜에 가셨을까? 보통 우리가 3일장 지내죠. 3일장. 사람이 별세를 하게 되면 3일 동안 이제 장례를 치르고 모신단 말이지요. 그 3일을 왜 두느냐? 그 3일 안에 깨어날 수 있기 때문에. 아시겠습니까? 그 시간이 3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흘째 되는 날 가셨다. 이 말은 뭐냐? 완전히 죽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완전히 끝났다고 판결 내는 시간이 바로 나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세상 사람들이 모두 죽었다 하는 그 나사로를 향해서 뭐라고 하시느냐? 그가 죽은 게 아니라 자는 거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 가서 살려줄 거니까. 할렐루야.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예수님이 가셨어요. 가서 이 무덤을 향해서 뭐라고 하십니까? 나사로야 나오라. 죽은 지 나흘 되어서 지금 썩은 내가 납니다. 지금 오늘 이 3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그죠? 완전히 이제 끝났습니다. 예수님 왜 헛수고하십니까? 이런 뜻이에요. 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제 끝났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뭐라고 하십니까? 믿어라. 믿으면 나의 영광을 볼 것이다. 그러시면서 이 무덤을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하셨죠? 그래서 43절에 말씀하잖아요.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고 부르시니, 자, 다 같이 44절 시작. 죽은 자가 수족을 베러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게 뭐냐? 자, 나사로야 나오라 해서 지금 그 무덤에서 나오긴 나왔는데 어떤 상태로 나왔느냐? 배로다가 동동 감았잖아요. 시신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로 말하면 시신으로 쌌다는 얘기죠. 그리고 수족이 다 묶여있죠.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이렇게. 근데 아마 다리는 좀 움직였는지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그 상태로 너 그대로 살아라! 만약에 그러면 그게 사는 게 사는 걸까요? 차라리 무덤에 누워있는 게 낫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선포하신 그 해결해 주신 문제가 뭐냐? 풀어놓고 마음껏 다니게 하라. 이것이 오늘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고, 이것이 바로 속박되어 있는 인생을 이렇게 자유를 주시는, 그 해방시켜서 자유를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가 자유케 될 것임을 선포합니다. 네. 자, 그렇죠? 자, 그렇다면 왜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왜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예수님 말씀하셨을까? 그것은 먼저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있어요.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먼저 우리 인생이 묶여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묶여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묶여있다라고 하는 것은 영, 혼, 육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로는 영혼은 완전히 죽은 상태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혼은, 그리고 육은 우리 마음대로 사는 자유가 아니라 마귀 사단이 영적으로 우리를 붙들고 이끌어가는 대로 사는 노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사로에 나오라 할 때에 영혼을 살려주시는 것이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할 때에 자유를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묶인 상태다. 근데 원래 묶였던 게 아니죠. 원래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가장 행복하게, 가장 부족함 없이, 가장 축복되게 우리를 지으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를 보면 그걸 우리가 너무 잘 알 수 있죠. 먼저 이사야서 43장 7절 말씀 한번 이거 띄워줘 보세요. 이거 넘겨보세요. 예. 자, 이사야서 43장 7절 다 같이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다. 왜?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만든 우리 인간을 얼마나 탁월하게, 얼마나 영광되게 만드셨겠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을 보면 엿새 동안 우주 만물을 다 만드시고는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다고 했어요. 여러분, 다른 어떤 세상 온 만물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는 말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 우리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그 남자와 여자를 결혼시켜서 그 가정을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을 해서 이 땅을 다스리라. 이렇게 축복을 주신 겁니다. 이것은 최고의 행복을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최고의 복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아담은 얼마나 탁월했느냐. 그가 부르는 이름이 모두가 이름이 되었어요. 개가 쭉 지나갈 때 개, 그게 이름이에요. 아담이 지은 줄 믿습니다. 아담은 그렇게 탁월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모든 것이 부족함 없이 다 주시고 다 맡기셨는데 단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 그 선악과는 따먹지 마라.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라는 겁니다. 하나님만 의식하고 그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중심을 가지고 살면 이제 부족함 없는 모든 것을 누릴 수가 있다. 그게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지으셨던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그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그게 신라곤, 에덴에서 쫓겨난 사건이에요. 낙원을 잃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자, 낙원에서 쫓겨난 결과가 뭡니까? 첫째는 영혼이 죽었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영혼이 죽었다는 말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이 끊겼다는 겁니다. 우리 사람은 하나님과 교통할 때 비로소 모든 행복, 축복이 있는 것인데 그것이 끊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에 죄라고 하는 구름이 딱 끼어서 교통할 수 없는 상태. 그게 영혼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의 혼과 육신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는 이 혼과 육신은 이제 어떻게 됐느냐? 죄라고 하는 그것이 우리를 이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죄와 마귀,
종이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속과 질병에 이끌려 살아갑니다. 질병의 고통에 벗어날 길이 없어요. 그리고 가난과 실패의 저주가 끊이지를 않습니다. 우리 삶이 그런 거예요. 거기다가 마지막에는 가장 죽음을 두려워하고 공포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두려움에 떠는 인생으로 살 수밖에 없는, 그게 바로 죄의 종이요 마귀의 종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4절 말씀에 보면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그래서 죄를 범하는 자, 즉 우리 모든 인생은 뭐예요? 모두가 죄인입니다.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다 그 말이에요. 로마서 3장에서 말씀을 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이 죄 가운데 우리는 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죽었고 우리의 삶은 이렇게 피폐할 수밖에 없는, 그것이 묶인 상태라는 겁니다. 자, 다음 장 넘겨보세요. 자, 힐티라고 하는 K 힐티인데, 이 사람은 스위스의 법률가고 철학자입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했느냐? 자, 그 아래에 있는 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대신하여 우리를 지배하는 세 가지 힘이 있다. 첫째가 뭐예요? 돈. 둘째가 명예. 세 번째가 향락. 이 세 가지를 다 같이 시작. 이 세 가지와의 관계를 완전히 끊을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인이 되는 것이다. 아멘. 보세요. 저분이 아주 탁월하신 법률가, 사상가이면서 그리고 신학자인데, 저분이 한 말이에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즉 아담이 타락을 해서 그 결과로 우리가 뭐에 이끌려 살게 돼 있느냐? 그 세 가지가 있는데 바로 돈과 명예와 향락이라는 겁니다. 이 세 가지를 끊을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인이 될 수 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 믿고 은혜를 받기 전까지는 살아가는 이 가치관, 세계관, 인생관이 어디에 있느냐? 이 세 가지에 다 있습니다. 제가 은혜 받기 전에는요, 첫째, 모든 제가 생각 제일 많이 했던 게 뭐냐? 돈을 어떻게 벌지? 돈을 어떻게 벌 수 있을까? 아셨습니까? 하다 안 되니까 나중에는 복권까지 딱 사게 되더라고요. 왜? 돈에 모든 게 있으니까. 아시겠어요? 그때는 주택 복권. 지금은 뭐 로또 얘기지만 그때는 주택 복권. 그거 당첨됐다 그러면 집을 살 수 있었어요. 서울에서. 그때 돈 500만 원. 놀라지 않으시는구나. 지금으로 말하면 50억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거 사서 어떻게 당첨되거나. 왜요? 돈이 나의 인생이니까. 나의 가치니까. 그러면 돈 벌어서 뭐 하나? 좋은 집 사가지고 이제 뭐예요? 내가 땅땅거리고 살아야지. 명예 아닙니까? 남한테, 친구한테도 돈 척 쓰면서 기분 내고 그렇잖아요? 그러고 싶잖아요. 네? 그 명예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뭐예요? 그때는 차 사는 거였습니다. 그때는 자가용이 아주 드물 때니까. 아시겠어요? 70년대, 80년대 자가용 가있다면 굉장히 부자거든요. 명예. 그 다음에 그거 가지고 막 돌아다니는 게 아주 꿈이죠. 그 보세요. 돈 벌어, 명예를 얻고, 그저 세상 즐기는 거. 이게 마귀가 주는, 너는 그렇게 살아야 행복하다고 계속 속삭여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마귀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를 지배해가는 수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이걸 완전히 끊어야만 비로소 자유롭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돈의 노예처럼 불행한 게 없습니다.
명예의 노예처럼 추한 게 없어요. 향락에 젖어서 타락하는 것처럼 불쌍한 인생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것이 최고라고 계속 속삭이는 마귀가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이걸 우리 스스로 끊을 수가 있나요? 이 세 가지를 우리 능력으로 끊을 수 있습니까?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줄 믿습니다. 이것을 끊어줘야만 진정한 자유인으로 살 수 있기 때문에, 진정한 그 묶임에서 풀리고 해방되어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가장 인간다운 삶,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 지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풀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로 우리를 풀어주셨어요. 어떻게 풀어주셨습니까? 첫째는요, 십자가에서 죄값을 다 치르셨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셨어요. 그리고 다 이루었다 라고 하셨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혀 있던 그 죄의 구름을 다 걷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그 십자가 보혈로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1장 7절 다 넘겨보세요. 에베소 1장 7절 다 같이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제일 먼저 영혼이 살아나고 죄가 걷어지면서 하나님과 교통하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지는데, 그 관계가 어떤 관계가 되느냐?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는 관계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이 놀라운 축복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의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이제는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절 말씀에 보면, 넘겨보세요. 요한일서 2장 2절 다 같이 시작.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온 세상, 이 세상 가운데 있는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화목 제물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아셨습니까? 누구든지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제는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마음껏 교통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사람임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마음껏 교통할 수 있는 그 기도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겁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있죠? 삭개오. 우리가 잘 아는 여리고의 세리장 삭개오는 세상 걸 다 얻은 사람입니다, 사실. 이 세리장, 그 당시의 세리장은요, 돈은 마음대로 자기가 가지고 싶은 대로 가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로마에서 원하는 그 세금만 걷어주면 나머지는 다 자기 거야. 그러니까 이건 그냥 가서 착취하는 거예요. 100원 받을 걸 200원 내놓으라고 막 가서, 그리고는 100원만 내놓고 이 100원은 내가 챙기는 거. 이게 세리장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돈 다 얻었어요. 그 다음에 누릴 것 다 누렸습니다. 그런데요, 그는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돈을 뺏으면서 남에게 많은 욕을 보였잖아요. 그래서 그는 괴로워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그가 나가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했더니 키가 너무 적어. 그래서 그가 한 것이 뭐예요?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그 길에 있는 나무, 뭐 우리 말로는 뽕나무라고 되어 있는데 그건 뽕나무가 아니고요. 큰 나무입니다. 큰 나무. 그냥 뽕나무 과는 과인데 뽕나무가 아니에요. 그 거기에 딱 올라가서 예수님을 뵙기를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삭개오야 내려와라. 예수님께서 어떻게 삭개오를 하셨을까?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여기서 생각해 봐야 돼요. 분명히 거기서 삭개오라는 말을 그때 예수님이 부르시거든요. 그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간절함을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너희 집에 거하겠다. 그러시면서 그에게 구원을 주십니다. 너는 이제 죄사함 받고 너는 구원받았다. 너는 지금까지 살았던 모든 것. 그래서 이 삭개오가 자기가 가진 재물을 다 자기한테 피해 입은 사람들에게 보상을 하고 회개를 하고 그리고 구원을 받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진정한 자유라는 뜻이에요. 이 자유를 우리 모두 누리시기를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다니게 하라 그러셨는데 여러분, 다닌다라고 할 때 그냥 다닐 수 없잖아요. 빈손으로 다닐 수 있나요? 지금은 움직이면 돈이에요. 그렇죠? 움직이면 돈입니다. 응?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께서 다니게 하라 한다는 이 말은 뭡니까? 이제는 경제적인 자유를 준다는 뜻인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다닐 때 건강하지 못하면 다닐 수 있나요? 건강해야 되잖아요. 건강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마음이 편안해야 다니고 싶지. 마음이 불편한데 다니고 싶습니까?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평안의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라는 뜻은 우리에게 이 땅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신다는 그 풍성한 대로 주시겠다는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가난하게 오셨다고 했나요? 예수님은요, 머리 둘 곳도 없다, 나 숟가락 하나도 없다는 뜻이거든요. 그렇게 가난하게 사셨어요. 왜 그랬느냐? 고린도후서 8장에서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난하게 되시면 우리를 부욕해 하기 위해서. 아셨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찌질이로 살면, 가난하게 살면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말 뜻입니다. 왜요?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를 부욕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우리가 잘못해서 가난하게 산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실 때에 경제적인 문제 우리 주님이 부욕해 하심을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건강 문제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예수님이 등에 채찍을 맞으시면서 흘리신 보혈이 있어요. 그 보혈의 의미는 바로 우리가 질병에 놓여 있는 그 고통 가운데 그 해방 주시는 그 질병인 그 보혈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다. 병은 우리가 병들어서 병약하게 살고 그렇게 어렵게 사는 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미 채찍에 맞으실 때 우리가 건강하게 사실 것을 다 이미 다 보혈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걸 취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건강히 다닐 수 있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마음이 편안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마음이 불안하면 어디 가도 불편하잖아요. 우리가 마음이 편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편안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자유롭게 풍성하게 다니게 해요. 왜 다니게 할까요? 다니게 하시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뭐 좋은데 구경 다니고 뭐 여행 다니고 즐기고 그거라고 하나님께서 건강 주시고 물질 주시고 마음의 평안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럼 왜 주실까요?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믿어 구원을 받고 진리의 말씀에 이르는 순종하며 사는 것, 이거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돈 주시고 건강 주시고 마음의 평안을 주시는 이유, 그것은 그 자유를 가지고 많은 사람에게 주님을 소개하라는 겁니다. 나타내라는 거예요. 이걸 안 하니까 가난하고, 이걸 안 하니까 몸이 아프고, 이걸 안 하니까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한 거예요.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집중을 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거 가지고 마음껏 우리 주님을 증거하는 축복된 인생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빅톨 위고, 자 넘겨보세요. 자, 빅톨 위고는 누구냐? 우리가 너무 잘 알죠. 불란서 시인자 소설가의 국작가인데 그의 작품이 뭐가 있냐? 레미제라블. 그 주인공 이름이 뭐예요? 장발장. 장발장을 더 잘 아시죠? 예? 레미제라블 쓴 이 빅톨 위고예요. 프랑스의 아주 최고의 문인으로 칭송을 받는데 그분이 한 말입니다. 저게. 자, 다 같이 그 밑에 시작. 인생에 있어 최고의 행복은 우리가 사랑을 받고 있다는 확신이다. 아멘. 우리가 사랑을 받고 있다는 확신이 최고의 인생의 행복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를 엄청나게 사랑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모든 것 대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실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어야 할 죽음 대신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 아들을 내주셨어요. 다 주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축복된 인생임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나사로야 무덤에서 나오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이제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마음껏 이 땅에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그런 자유인으로 삼아주셨어요. 이제는 우리는 이 자유를 우리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서 주의 영광을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나사로와 같이 무덤에 있던 나사로와 같이 그렇게 묶여있던 인생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값을 다 치르셨고 그로 인해서 우리는 그 보혈로 인하여 구원받고 자유인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 자유를 저희들에게 주셨고 풀어놓아 다니게 하시라 하신 말씀처럼 그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 주심으로 축복된 인생이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통해서 이웃들이 구원받게 하시고 그들도 자유인이 되게 하시며 또 우리 김포 검단 이 나라 이 민족이 구원을 받는 그러한 역사가 저희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